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예수 보혈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속죄제의 방법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들과 또 연병으로 죽은 자 14,700명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신 새로운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처리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다룹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칭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에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집을 지어 가는데 매일매일 벽돌 하나하나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짓는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모릅니다. 시편 32편 4절의 고백처럼 마치 몸의 모든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면목 없는 모습이지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의 제 교훈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죄의 오염을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20절 말씀이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수로 날마다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흔한 짐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밖에 탄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비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가까이 하고 죄를 씻는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늘 오염될 수밖에 없지만 귀한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붉은 암송아지처럼 더 귀한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향해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